할렐루야. 저는 이 5월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5월은 참 저에게 너무 기쁘고 또 좋은 인상을 가진 그런 계절 달입니다. 무엇보다 꽃 향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만물에는 각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 하는 분은 진돗개를 기르는데 아주 진돗개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한국 사람은 절대 짖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꼭 미국 사람만 짖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거 다 사람에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불란서에 가서 왜 향수가 이 불란서가 이렇게 발달했는가 그걸 알았어요. 이 파리에는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향수를 너무 많이 뿌려서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이 백향목 냄새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LA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을 샀는데요. 그 강단 앞에 전체를 백향목으로 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아주 향기가 잘 진동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실험용 쥐를 전기를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준 후에 꽃이 있는 상자와 꽃이 없는 상자에 각각 나누어 두고 1시간 지난 후에 보니까 꽃 향기가 있는 상자 안에 있는 쥐는 아주 편히 잠을 자는데 꽃이 없는 그 상자에 있는 쥐는 부산하게 움직였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에 한 반에는 꽃을 갖다 놔서 꽃 향기를 나게 하고 다른 교실에는 꽃을 두지 않았습니다. 꽃이 있는 교실에서 시험을 친 학생들은 그 시험 성적을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 기분이 좋았다고 답변합니다. 꽃이 없는 학생들의 시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실험용 쥐에서는 혈액을 이렇게 취했고 꽃이 있는 교실에서 시험을 친 학생들 혹은 없는 데서 친 학생들의 그 침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테스트해 보니까 꽃 향기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꽃 향기를 많이 맡으세요. 미하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힘들지만은 이 꽃 향기를 맡기 때문에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당에 꽃이 있는 거 그냥 볼라 그러지 말고 향기도 좀 맡으시길 바랍니다. 페르시아에 우화가 있는데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났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러면 넌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넌 어디서 그렇게 진흙 덩어리가 향기가 나느냐? 이에 진흙이 비결을 말하는데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비록 진흙이지만은 백합화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진흙에서 백합화 꽃향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의 인격이 막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으리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 줌의 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이렇게 진동한 줄 압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꾸 와서 신사참배 하라고, 목사도 하는데 왜 장로님이 안 하냐,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고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왜 안 한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썩었으면, 내가 신앙의 냄새를 내지 못했으면 이렇게 똥파리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골프장에 가자 그러고 주일날 밥이나 사 먹자 그러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신앙에 향기가 없으면은, 내가 얼마나 분명하게 크리스찬이 아니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주일날 유혹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신학대학 4학년 동안에 1학년 들어가니까 우리 클래스에 여학생이 10명이에요. 이 여학생들이 대부분 신학교 과정에서 신학생들과 대개 결혼을 해서 목사의 아내가 됐어요. 근데 훗날 이제 세월이 다 지나고 제가 그 여학생들과 함께 만나서 왜 대학 다닐 때 나한테는 데이트 신청 안 했냐니까 그 여학생들이 얘기가,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들은 거 아니, 정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경건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됐어요. 채플할 때도 맨 앞에 앉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눈 안 팔았어요. 7년 동안.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저를 데이트하고 싶어도 그냥 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혼자 산다. 근데 내가 내 신앙 지키고 이렇게 바로 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를 주셨잖아요.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이 도시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카피툴리누스라는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주피터 신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승리한 걸 감사하다고. 그 희생 제물이 산 위에서 드리니까 바람을 타고 로마의 도성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로마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그 냄새를 통해서 로마가 승리했구나 기뻐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냄새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예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이냐? 첫째로 복음 전파입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로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두로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로아에 있을 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어요. 제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두로아에 있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는 두로아를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두로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두로아에 가봐서 거기서 바울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지만은 이번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항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필리핀이나 혹은 캄보디아나 혹은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도네시아나 버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이슬람 국교, 불교 국가로서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복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파해야지 너 쉬라 하면은 전도 못합니다. 선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할 기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도나 선교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열려 있을 때 해야지 닫혀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의 문은 안에 식구들이 잠그질 않았어요. 밖에서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밀레니엄 시어터 가보면 아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닫으니까 그 노아의 말하자면 이 며느리들, 그 자기 친정 부모들, 관계된 사람들이 막 문 열어달라 할 때 들어가서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해도 밖에서 닫으니까 열 수 없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그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교의 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단기 선교로 가시고 정말 오늘은 내가 이번엔 못 간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 바자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네이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는 거지 뭐 꼭 필요해서 사는 거겠어요? 그거 다 우리가 주의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수고해서 하는 거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10불짜리면 뭐 한 20불 주고 이렇게 사시고 이게 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디도 편에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리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디도 편에서 헌금도 좀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혹시 돈을 가져오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 편치 못하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특별히 선교하는 일은 사탄의 역사가 강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은 시키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단기 선교 가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실 때요, 가려고 준비하면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요. 뭐 이거 자꾸 갑자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모든 거 다 맡기고 가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려고 다 나왔다가 세탁소 하는 사람이 세탁소에서 기계가 고장났다고 전화 오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럼 세탁소는 어떡하냐? 하나님께 맡기라. 나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일 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심령이 편치 못했다고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지 않으신 분은 꼭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기도로 열심히 도와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가서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제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제가 믿는 그 확신의 그 하나님,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선교사님 한 사람 변하고 교회 지도자가 변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 선교 가시는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선교는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로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선교 가신 여러분이나 보내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아무리 잘해도 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좀 운동 경기를 못했지만 결과로 골을 넣는다든지 이 수적으로 더 앞섰다 한다면 그것은 전 국민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참 어려운 때에 그래도 내가 선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내는 그 향료가 있는데 소갑향은 뭐냐? 나무의 이 소개합함이나 혹은 풍자향은 나무의 상처를 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원료가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나감향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혹은 조개 껍질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향기는 깨어지고 부서뜨리고 짜내어서 드리는 것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향기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손해보고 자기가 피해를 입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그래 가져라. 내가 손해를 볼게. 네가 모든 것 다 해라. 내가 참을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지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 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른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른 냄새라고 그랬어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주피터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향기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되는가 하면 정말 생명에 이르는 기쁨의 소식인가 하면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그 향기가 끝나는 대로 로마 도성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냄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고 이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은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꼭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과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어요. 나가면서 프란시스는 코 흘리는 아이들 코를 닦아주고 넘어진 아이들에게 일으켜 세워주고 정말 배고파 우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러면서 이 거리를 한 바퀴 쭉 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올 때 제자가 선생님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오늘 말 한마디도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갔다 온 발걸음이 그것이 바로 전도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온 걸음마다 거기는 전도가 돼야 돼요. 사망과 생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게 돼요. 우리가 가지 아니함으로 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복음을 받으면 생명이고 우리가 전했는데 받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능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요, 난 그저 죽어야 되겠다, 난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사람 뭐하나, 난 이젠 죽어야지. 그런 분들에게 그걸 그냥 알아듣고, 진짜로 알아듣고 죽으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역설적으로 들어야 돼. 그거는 역설적 표현이에요. 난 죽고 싶다 하는 그 말은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생겼고 유전자 지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망의 문제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사망을서 영생으로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 자취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그 향기를 마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다한 사람들과 자기 혼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지만은 나는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전한다 그거예요. 여기 혼잡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장사꾼처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장사꾼들은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파는 행위를 할 때 혼잡게 하다 그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포도주를 파는 게 아니라 거기 물 타서 파는 거. 그리고 과일을 팔 때 좋은 거 위에는 좋은 거 놓고 밑에는 썩은 거 놓는 그것을 할 때 혼잡게 하다 이 단어를 썼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자기가 받은 것만 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다한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이 이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줬으면 좋은데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박윤선 박사님 통해서 무슨 성경 해석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교단에서 가르칠 때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하지 말라. 세상의 철학자들은가 세상 이야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러면서 그 노기에 찬 그 얼굴로 우리들에게 가르친 모습은 평생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요, 너무너무 말씀을 혼잡게 해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가서 이 뉴스 시간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걸 들은 교인이 성희롱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 싸움에서 판사가 여신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성희롱이라는 게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랐죠.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는 거, 뭐 웃기는 거
그런 데만 쫓아가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냥 재미나는 얘기 없는가, 그저 재미있는 얘기들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오늘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같이 그 말씀을, 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섞여져 있지 않다고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 어떻게 혼합을 해서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화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혼합스러운 것이고 혼잡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나팔을 불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노력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길 원해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이 영생 강단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는, 정말 말씀이 무궁무진해. 이거 평생 다 해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다 해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했는데, 개미는 자기가 죽은 것을 그 개미 세계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후각적으로 개미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 비로소 죽은 걸 알고 집 밖으로 물어다 내버려요. 그 죽은 개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화학적 물질 올레산이라는 냄새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미에게 붓으로 올레산을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까 개미들이 합동작전해서 그 집 밖으로 끌어내더란 거예요. 왜 이게 죽은 것이 왜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살아있으니까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또 들어가면 또 개미들이 합쳐서 그 죽었다고, 그 개미를 끌어내는 광경을 보았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개미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처럼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목회자는 비교적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대하지 않습니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냄새 중에요 제일 독한 냄새가 사람 냄새예요.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도 참 지독하지만 그 인격적으로 냄새 나는 거,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사람만,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가까이 가야지. 정말 인간적 냄새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날리세요. 그래서 그 향기 따라 여러분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려서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나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는 생명운동이 여러분에게 있고, 참으로 이 시대에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